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주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 12월이 대림달인데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또 살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온전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시간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내 자아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런 육신적인 시간들, 이 시간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 주님께서 기쁘게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각 사람 심령 주님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하나님과 소유된 모습으로 하지 않고 모두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주님 만나 주님을 만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살아계시고 거룩한 주님,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특별히 대림절 첫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각 사람 심령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을, 생명의 빛을 환히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 자,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효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것저것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그죠?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근데 그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이죠. 죄인으로서 사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중간에다 끼워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1장 18절부터 그 1장 32절 뒷부분이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예요. 이방인들의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죄.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장 17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 율법,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2장 1절부터 16절까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와 유대인들의 죄, 그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짱 박아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알박기라고 그러잖아요. 가운데다 딱 박아 놓은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들이든 또 유대인들이든 누구에게나 이렇게 그 죄인으로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음속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러니까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죠. 그걸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온갖 죄를 범하면서 그러니까 죄인이 되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그런 죄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간음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살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생각을 하죠. 내가 간음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기 때문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죄인이 되면 그게 죄인이거든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렇게 죄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어떤 식물을 얘기하게 되면은 식물이 어떤 이렇게 막 이파리가 이렇게 꽃이 시들고 그다음에 이파리가 시들고 이렇게 줄기가 시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전에 사실은 뿌리가 잘못되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뿌리가 잘못되면은 꽃이 시들고 이파리가 시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잘못된 거, 그게 바로 우리로 얘기하면은 우리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버린 거, 그렇게 죄인이 되면, 그래서 뿌리가 잘못되면, 우리 영혼의 뿌리가 잘못되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파리가 시들고 꽃이 시드는 모습으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를 범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온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심판받은 모습으로 우리 영이 굉장히 공고한 모습으로 장차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이든지 아니면 영원한 불못이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게 한마디로 아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활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체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고 한쪽은 하나님을 믿고 살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인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으면은 영원한 천국의 결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죄인의 모습으로 불의한 모습으로 삶을 살았으면은 영원한 불못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불바다, 불이 타고 있는 곳.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 속에 사는 거죠. 한 10,000년 정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아무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냐 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곳이 어디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기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죄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자기 아들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정을 하고 확정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거죠. 그래서 장차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이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 영이 곤고하고 거기 어디 나왔죠? 9절에 나와 있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영이 환난과 곤고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또 반대로 10절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영에는 영적으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게 되리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역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주어지게 되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부터 사실은 영적인 심판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땅의 삶을 떠날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이 땅에서 죽는 거죠. 육체적으로 죽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영혼이 또 영혼 상태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옥, 임시 유치장 같은 곳이죠. 임시 유치장, 지옥, 땅 속에 있는 감옥,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지옥이 그런 뜻이잖아요. 땅 속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 실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어떤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그 어떤 그 재판정에서 법정에서 진짜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떤 그 결정적인 판결을 받기 전에 구속시키잖아요. 그죠? 구속시키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재판에서 재판하지 않습니까? 재판정에서. 그렇듯이 그런 어떤 구속하는 어떤 유치장 같은 곳, 그런 곳이 임시적으로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영혼이 임시적으로 가는. 그러니까 영혼이 가는 곳은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서 영혼이 가는 곳은 임시 유치장 같은 곳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나중에 불러내는 것입니다. 즉 부활시키는 거예요. 몸을 입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시켜가지고 부활체로서 재판을 하는 거죠. 부활체로서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해가지고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불못, 그곳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이제 그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하나님을 살짝 어떻게 보면 안다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들인 거죠. 선민.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제대로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대로 삶을 살지 않는 어떤 그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게 되는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거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처럼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번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우리 그 이지은, 참 자기 이 불교 신자였는데 남편이 암으로 이렇게 남편이 죽기 전에 어떤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나, 이 죽은 후에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영원히 가는 곳이 있구나, 이거를 이렇게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진짜구나, 정말 어떤 그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게 진짜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한번 잠깐 나누고 간증을 듣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저희 남편이 2002년 위암 판정을 받고 2년 반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이미 저하고 남편에게는 이 죽음의 공포가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나 편안히 죽고 싶어. 지은아, 나 저 사람처럼 저렇게 죽고 싶지 않아. 나 편안히 죽고 싶어. 계속해서 이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발로 막 뻥뻥뻥 이렇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깼습니다. 깼는데 나를 데리러 왔다고, 나 무섭다고, 침대를 이렇게 뺑 둘러쌌다고, 너무나 무서워. 지은아, 나 무서워. 막 이렇게 다 큰 어른이 울면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막 울면서. 제 머릿속에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남편 지옥이구나. 이 사람 지옥이구나. 이게 그냥 제가 알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붙들고 있던 천수경도 집어던지고 염주도 집어던지고 제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 교회를 다닌다, 이 소리만 제게 이제 딱 들리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 남편 죽습니다. 이 사람 지옥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이 죽기 정확히 2주 전에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 언니를 보내주셨어요. 부활이라는 두 글자가 너무나 선명히 똑똑히 제게 들리는 거예요. 부활이라니, 그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이게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맥박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맥박이 30쯤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한바구음을 딱 치면서 입술이 이렇게 얼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환하게 웃다가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이렇게 띠 이렇게 되는 순간 그 남편의 그 얼굴이 원래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부활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남은 인생,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할 것은 복음 준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는 거죠, 영원히. 우리 성경식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 그러냐면, 하나님 그 요한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제단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아래 영혼 상태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지옥, 그 땅 속에 있는 감옥, 그러니까는 임시 유치장 같은 곳, 그런 곳에 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들이 부활해가지고 부활체로서 심판을 받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부활체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곳, 아니면 영원히 불이 타는 어떤 불바다, 그곳에서 또 영원히 사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영원히 가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어떤 그 영혼의 상태도, 영원히 가는 곳도, 그리고 또 장차 우리가 영원한 어떤 세상도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이방인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삶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또 하나님을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인 유대인들의 엉뚱한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7절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은, 22절까지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참 표현이 좀 뭔가 거기서 느낌이 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그 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뭔가 마음속에 약간 빈정거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표현도 있고, 어떤 의미도 있고, 뭔가 질책하는, 책망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느껴집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이렇게. 그냥 유대인 너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너가, 소위 네가 그런 식이죠. 일종의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가, 이런 식이죠. 지금 보면은 율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가장 큰 어떤, 저희가 율법이잖아요, 그죠? 가장 어떤 그 중요시 여기고 자랑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지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율법에 있는 내용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러고, 지극히 선한 것, 가장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 진리의 모본이란 교과서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교과서를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사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어린아이죠. 인생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선생이라고, 그 다음 뭐예요?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나는 율법을 갖고 있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지극히 하나님 뜻도 알고, 지극히 선한 것도 분별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인생을 잘 모르는,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있는 맹인들한테는 나는 그 사람들한테 길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또 영적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 빛이 되는 사람이고, 빛을 비추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사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선생 같은 사람이다라고 마음속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 어떤 자부심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긍지?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마치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은근히 그런 게 있잖아요. 저것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저런 식으로 살지, 그러면서 어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 같은 거, 긍지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거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뭔가 삶도, 실제적인 삶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나타나야 될 텐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이 사람들이. 21절에.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고. 그러니까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놓고 사실은 지가 도둑질하고, 세금 도둑하고, 남의 거 훔치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 여긴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어디 가서 또 신전 물건, 우상이죠, 우상을 훔치고, 뭐 하기 위해서요? 그거 집에다 갖다 놓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부심 강합니다. 유대인들 저는 만나봤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갔더니 공항에서 이 청년이 한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될라나? 청년이 우리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주 막 우습게 조롱하더라고.
그 유대인들 지금도 그 종교인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새카만 옷 입고 이렇게 머리 막 기르고 머리에다 빵떡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유대 종교인 거기 한 100만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100만, 200만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유대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아주 교만 덩어리 그야말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 삶은 그렇게 유대인 어떤 자부심이 있으면서 실제 삶은 속으로 우리 뒷구멍으로 호박씩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23절 24절 이렇게 하잖아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성경에서 수사의문 형식으로 계속 수사의문이잖아요. 뭐뭐 하느냐 이렇게 수사의문 형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이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얘기하는 건 뭐죠? 스스로 좀 잘 좀 생각해봐라 그거 아닙니까? 그죠? 스스로. 오히려 뭔가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어떤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말 아닙니까? 네가 유대인이라면서 그렇게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한단 말이냐? 뭐냐 너는 도대체 그런 거죠. 그죠? 도대체 네가 뭐냐? 그래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그렇게 사니까 유대인이라고 그러면서 율법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율법을 범하면서 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거야. 우리 참 그렇잖아요.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랑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이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엉터리같이 삶을 살면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잖아요. 욕하고 조롱합니다. 돌을 던져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실컷 그렇게 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10만 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니까 그래 놓고 나서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시켜줘 버려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이제 JTBC 뉴스에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 댓글 달린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개독교라고 그러더라고. 개독교. 그러면 그렇지 니네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욕을 막 쏟아붓더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대학부 청년부라고 그러면서 자기들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자기들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이제부터는 그 교회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가나안 성도들 있잖아요. 소위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제 나는 교회는 싫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가나안이에요. 교회는 나가기 싫다.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가나안. 그 가나안 성도들이 막 150만 정도 된다잖아요. 지금 현재 150만, 200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특히 복음을 가르친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그러니까는 싫은 거죠. 교회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 예수 믿던 사람들도 교회 나가던 사람들도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 생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데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그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안 믿는 청년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니나 잘하세요 그런다고. 니나 잘하세요. 정말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의 삶이 정말 뭔가 아름다운 삶이고 멋진 삶이라고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면 여기처럼 그렇잖아요. 이방인들에 의해서 모독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라고 세움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그죠? 유대인들은 왜 택함 받았느냐? 그들끼리만 하나님을 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제일 뭔가 자랑스러워하고 주장했던 게 할례인데 보세요.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도 정작 율법을 범하는 너를 그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겠느냐. 자, 할례가 뭔 줄 아세요? 할례가 이 사람들은 할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원래 할례가 뭐냐? 창세기 17장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기 할례가 처음 나와요.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그러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는 포피를 이게 할례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보면 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나 모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면서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할례만 받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그래서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걸로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돼 주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대인 사이에 언약 관계를 약속의 관계죠.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언약을 지키고 그랬어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의 후손도 되도록 지키라.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에요? 겉의 형식, 겉의 할례의 어떤 그 표피를 베는 게 본질입니까? 아니면 언약이 본질입니까? 언약 지키는 게 본질입니까? 네, 언약 지키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이게 본질이고 약속의 표시로서 할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뒤집혀버린 거예요. 머릿속에서 완전히 뭐예요? 언약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 이런 거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뭐예요? 그저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착각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 할례에 해당되는 게 마치 세례거든요. 우리가 세례. 우리 세례가 뭔 줄 아세요? 우리 뭐 예수 믿으면 다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여줘보세요. 세례가 뭐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뭐라고 나옵니까? 물은 구원하는 표다. 세례, 곧 세례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의 구원의 상징, 아까 구원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표징.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죄, 더러운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건 하나의 상징적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의미예요.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양심이 깨끗해진 양심이죠. 선한 양심. 우리의 깨끗해진 양심이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거기서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 죄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었나라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면 그 깨끗해진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거다. 간구. 뭐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받았으면 세례 받은 걸로 내가 다 구원받았다가 아니에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고 세례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기 보면 한때 교회 다니면서 세례 받았대. 근데 지금 불교 신자예요. 자기 세례 받았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근데 불교 신자야. 뭐예요? 그 마음속에 세례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채 세례 받은 거예요. 엉터리 세례죠. 엉터리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의롭게 된 사람이냐?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세례를 제대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선한 양심이, 깨끗해진 양심이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근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놓고도 엉터리같이 할례 자체가 무슨 그야말로 모든 것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가 마치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할례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할례 받는 사람한테 그는 뭐예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내가 할례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 의미라는 거죠. 이 의미. 율법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이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할례 받아놓고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25절 우리 본문 보세요. 네가 그렇게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의미가 있지만, 유익하고 의미가 있지만, 만약에 할례를 받아놓고도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할례 안 받은 거다. 할례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무할례자인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거꾸로 율법을, 규례를 지키고 율법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할례 받은 의미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겠냐? 너를 정지하지 않겠냐? 너 할례 안 받은 거네. 그 할례 받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 할례 받아놓고 율법을 안 지킬 것 같으면 너 할례 안 받은 거네. 넌 죄인이네. 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세례 안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 믿지만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세례 받아놓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요. 세례 받았다고 하는데 엉터리로 살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 세례 안 받은 거네 보니까. 세례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례 받는 게 무슨 의미야? 난 세례 안 받았지만 난 확실하게 주님을 믿고 난 확실히 살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저도 사실은 세례를 안 받았었거든요. 선교단체 있을 때. 선교단체 있는 내내 세례 안 받았었어요. 근데 선교단체를 떠나서 교회로 들어오면서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교회 내에서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섬기고 활동하고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때 선교단체를 나와서 연희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아주 유명한 교회 있죠. 거기서 그래서 침례를 받았어요. 겨울에 12월 달에.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런 어떤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안 받는 경우 많아요. 평생 동안.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냐? 아니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를 다니고 어떤 세례를 받았는데 엉터리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할례, 형식적인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건 하나의 어떤 표징, 상징적인 어떤 의미일 뿐이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의미를 알아서, 그죠?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서 그 의미대로 살아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 속에 빠졌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착각 속에서 삽니다. 나는 교회 다녀. 그리고 난 세례도 받았어. 그러니까 난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뭐예요? 자기가 주인돼 있고, 자기 욕심이 주인돼 있고, 자기 돈이 주인돼 있고, 자기 자식이 주인돼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엉터리같이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네 생각일 뿐이고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느냐? 거기 나오죠. 28절 29절. 누가 인정해 줘야 되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진짜 유대인,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 겉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진짜 할례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마음에서부터 내적으로 내면적으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생각하고 그답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인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대인인 거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 뭐예요? 겉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마음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진짜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중요한 거 본질은 뭐냐? 성령이 중요한 거지 율법 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 조문 아무리 듣고 많이 듣고 머리로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성령, 영으로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칭찬, 인정이죠.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끼리 난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기독교인이야,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어떤 우리 마음속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내 입장에서만 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 주관적으로. 난 봐라, 이렇게 교회도 다니지 않냐, 난 예배도 일주일에 꼬박 한 번씩 꼬박꼬박 드리고 있고, 심지어 나는 헌금도 해, 11조도 해, 그리고 심지어 나는 봉사도 해, 그래서 난 구원받았어? 그거는 내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자리하고 계시는지, 진짜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자리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그러니까 항상 나를 놓고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정말 나는 내 모습이지, 현재 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내 삶을 보면서 정말 너는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의 주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6절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왜 행하지 않니? 내가 주인이면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불러놓고 왜 내가 말한 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 이 말씀대로 왜 살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듯이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니다. 뭐예요? 진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진짜로 주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돼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게 믿음의 의미인 거죠. 내가 믿는다, 난 믿습니다. 저쪽 표현식으로 하면은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해서 표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 믿는다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해놓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장로이면서 직장에 와서는 엉터리같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세습해주고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무슨 자기 어떤 그 재산 증식의 무슨 수단입니까? 교회가 무슨 자기 자식한테 물려준 어떤 자기 재산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진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뭘 가지고 심판하시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되겠어. 요한계시록 22장이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무리하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이 재림이 곧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니 내가 줄 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셔서 재판장으로서 재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결정이,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판결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그러니까 그 삶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믿음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는 거죠. 진정한 믿음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진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 삶의 행동이 나타나니까 그것에 의해서 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동, 그 삶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당연히. 그죠? 판결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저놈은 저 불 가운데다 집어넣어야 눌러. 아니면 저놈은 저 불 가쪽으로 주변으로 이렇게 뭔가 판결이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우리 이 땅에서도 그 죄의 정도에 따라서 사형도 시키기도 하고 무기징역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뭐 1년짜리 징역살이도 시키기도 하고 1년 징역 때리면서도 또 2년 집행유예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주님께서 이렇게 판결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한 바에 따라서 믿음에 따른 어떻게 보면 각 사람에게 그 믿음에 따른 행한 대로 갚아주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진정한 믿음.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유대인들한테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율법만 필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한테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읽지 않았지만 그 로마서 3장 30절 한번 보세요. 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할례자도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그다음에 무할례자 우리 이방인들도 역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을 가졌을 때에 의롭다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대로 살아낼 수 있었으려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아내려면 뭐가 필요했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지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 의지만을 갖고 율법대로 절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이 빠졌어요. 사실은 율법이 주어지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자기가 부딪혀서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율법은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준 게 아니거든요. 원래 율법의 목적은 우리 그 3장 20절 보세요.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은 3장 20절 보세요. 같이 읽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처음부터 율법 안 주셨어요. 아브라함한테 처음 믿음을 주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고 율법 그때부터 율법을 주신 거는 430년 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30년 후에 갈라디아서 표현하면은 430년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그러니까는 왜 율법을 그때 주시냐? 늦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나온 대로 3장 20절 나온 대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 수단이 아니고 구원의 통로가 아니고 죄가 뭔지를 알게 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껴놓고
곧장 율법만 붙은 것입니다. 율법이 지상과제가 됐어요. 지상과제. 금과 옥조 같은 거 가지고 율법만 내가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평생 율법대로 매달렸는데 결국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인이 되고 만 거죠. 거기에 한번 한 장 넘겨서 노마서 좀 더 넘겨서 노마서 9장 한번 가보세요. 노마서 9장에 30절 볼까요? 노마서 9장 30절부터 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던 우리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어요. 율법을 완성하지 못한 거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거죠. 왜 그랬느냐? 3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그렇게 무너졌다고요? 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행위,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부딪힐 돌에 그렇게 되면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율법을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그러면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못 지켜요, 절대로요. 절대로 우리 의지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사라지게 돼 있고 율법이 지켜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라고 착각 속에 빠졌었던 거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이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믿음 같은 이런 거 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고 낑낑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똑같아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역시 무너지게 돼 있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절대 못 지켜요. 절대.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거기 지금 10장 바로 있으니까 10장 9절 같이 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다음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구원에 이른단 말이 미래 시제로 돼 있죠. 앞으로 온전한 구원에 어떻게 이르느냐?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완전한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죠. 그죠?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뭘 믿습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이시네. 그래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네. 이걸 믿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이 다 생략되어 있지만 나머지 노마서 14장 9절에 나오죠. 그 내용은 14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14장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요. 주님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믿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걸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는 어떻게 해요?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 예수님. 그게 바로 우리 앞이라고 그랬죠.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 그래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마음에 믿고 그렇게 믿으면 의롭게 돼요. 하나님 그래 너 맞다. 너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마음에 믿으면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밖으로 그걸 입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밖에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져요. 자꾸 내 욕심 때문에 뭔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자꾸 주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냥 주님을 없는 것처럼 주님의 눈을 좀 가리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상황이 생긴다고. 그때 뭐예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 그걸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어떻게 보면 반복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건데, 진짜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정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가? 진짜 구원받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온전히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가? 즉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의 어떤 삶을 모습 통해서 이게 얼마나 반면 교훈을 줍니까? 그죠? 반면 교사로서. 유대인들, 우리들처럼 택하고 부름받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근데 잘못 아는 바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바람에 그들의 삶이 엉터리가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구원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반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은 은혜, 우리는 믿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진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려면 진정한 믿음, 진정한 믿음. 로마서 13, 9절, 10절 꼭 기억하세요. 진정한 믿음. 그러면서 마지막 한 구절, 그 11절 12장 2절 마지막 한번 보여주세요. 진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위에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 네. 그러니까는 항상 우리가 까먹기 쉬워요. 자꾸 이게 습관이 들어야 돼.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습관이 들어야 돼. 우리는 습관, 뭐 어느 쪽으로 습관이 들어 있냐면은 자꾸 땅을 바라봐. 땅. 고개를 떨구고 걱정되고 앞날이 걱정되고 뭔가 이런 걸 할 때마다 뭐예요? 내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항상 땅을 바라봐요. 근데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자꾸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돼. 주님이 계시거든요. 지금 영으로 영적 세계에 계셔서 안 보일 뿐이지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보여요. 우리 앞에 계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렇게. 스데반이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거 있잖아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그냥 부르는 찬송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지어진 찬양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 자꾸. 그게 우리 몸에 배야 돼요. 그게.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습관적인 신앙생활, 뭔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거, 초심으로 돌아가려고 평생 초심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줘 큰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
땅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2절도 하겠습니다. 2절까지.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구원의 삶을 누리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 우리 생각 속에 빠져서, 착각 속에 빠져서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에서 깨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착각, 오해, 모든 습관적인 어떤 신앙생활,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항상 주님 앞에 서서 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동행을 하고 장차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영혼이 가게 되어지고 또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매너리즘 습관들이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고 기도에 쌓여 주시옵소서. 우리 4절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닦아내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충만하시는 은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 유대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놓고 더 이상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도 구원을 얻고 장차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과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하시는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